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열렬히 환영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시 50편 23절과 잠언 18장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 50편 23절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리고 이제 잠언 18장 21절 말씀 찾아서 합독합니다. 우리 찾아서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속에는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엄청난 힘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요,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엄청난 계력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전반이 지금 무엇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 하늘에 속한 말과 땅에 속한 말, 살려주는 말과 죽이는 말, 땅에 속한 이렇게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살려주는 말과 죽이는 말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걸까요? 그거는요, 밖에서 들려오는 어떤 말을 들음으로써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말은 대략 이런 경로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말은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먼저 밖에서 들려오는 어떤 말을 들으면 그 귀로 들은 그 말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요. 밖에서 들려온 말을 귀로 자꾸 듣다 보면 그 들은 말이 영이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영에서 감이 나오고 각이 나와서 감각을 만들어내고 감각이 모여서 이렇게 생각을 만들어주고 생각이 모여서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몸 안에서 만들어진 생각을, 이 믿음을 몸 밖으로 표출시켜낸 것이 바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영혼이 없는 말은 말이라기보다는요, 새의 소리와 같은 소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시 1편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 율법을 묵상함이 아주 좋습니다. 아멘. 말은 감사하는 말과 저주하는 말로 세 분해시켜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감사하는 말 속에는 살려내는 빛이 충만하고, 그리고 저주하는 말 속에는, 죽이는 말 속에는요, 사망의 어둠이 크악한 것이에요.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 박사는 물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어서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을 썼어요. 건강케 하는 비결을, 그 답을 물은 알고 있다는 그런 유형의 책을 마사루 박사가 쓴 것이에요. 에모토 마사루 박사는 원래 전공 분야가 뭐냐면 겨울철 추운 날 하늘에서 내리는 그 눈을 가지고 눈의 결정체들이 다 다르는데 왜 그렇게 다 각기 다를까를 연구하는 그런 박사였는데요. 그런 그가 그 눈을 분석하듯이 우리가 마시는 물에 대해서도 아주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물들은 각자 다 다른 결정 무제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가만히 현미경으로 쳐다보면요, 각자가 결정 무제가 다 다르다 그래요.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마시는 물도 분석해 보면요, 물 분자가요, 결정 무제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눈을 연구하듯이 물을 분석해 봤더니 이 감사하는 말을 들은 그 물을 분석했어요. 저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요, 이 에모토 마사루 박사가 2개 유리병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그 한쪽 좌우로 이렇게 나눠 놓고는요, 우측에 있는 우측에 있는 유리병에 담긴 물을 향해서는 늘 감사하는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을 계속 하게 했고, 그리고 좌측에 유리병에 담긴 물을 향해서는 주제의 말, 좋지 않는 말, 어룩한 말을 계속 들려줬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일정 기간 지나서 그 물 속에 담긴, 그 유리병에 담긴 물들을 현미경을 통해서 분석했어요. 물 분자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분석해 봤더니, 오른쪽 유리병에 담겨져서 늘 격려의 말, 칭찬의 말, 그렇게 사랑의 말을 들었던 그 물의 그 물 분자가 생명이 가득한 물들이 가지고 있는 결정 구조, 즉 정육각형의 다이아몬드 육각형을 하고서 결정체들이 만들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 왼쪽에 있는 그 저주의 말, 좋지 않는 말을 들었던 그 유리병에 담겨진 물의 그 분자를 갖다가 현미경으로 쳐다봤더니 찌그러지고 날카롭고, 그래서 몸에 해로운 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 분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내고서는요, 에모토 마사로 이 박사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쓰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몸에 들어있는 살과 피와 이 뼈들은요, 다 사람마다 각기 다 달라요. 여러분, 각 사람마다 머리의 성분도 다르고, 피 성분도 다르고, 침의 성분도 다르고, 모든 거 다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병원에 가면 가장 먼저 뭘 검사해요? 소변 검사를 하게 되잖아요. 몸속에 물이 지금 어떤 결정 구조를 갖고 있는가. 거기다가 좀 더 정밀하게 검사하기 위해서는 피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건강의 유무를 알아내잖아요. 그리고 또 그 병원에서는요, 부모 자식 사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내려고, 진위를 분별하려고 머리카락을 분석해서 친자 소송을 하게 되면 그 머리카락을 통해서 진위를 가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피와, 우리 몸에 있는 어떤 피와 살과 이 모든 몸속의 물의 그 결정 구조가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정육각형의 다이아몬드 살려내는 생명이 거듭한 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진 그런 그 결정 구조를 갖도록 하는 것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내는 비결이다, 그 소리예요. 그렇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아시안 게임을 하고 있는데 축구팀을 이끌고 있는 감독이 항선홍 그 감독이잖아요. 항선홍 감독이 포항 스틸러스 그 축구단을 이끌고서 축구 코리안 이렇게 이끌고 있을 때 항선홍 선수가 선수들과 함께 이런 실험을 했다 그래요. 항아리에다가 고구마를 심어놓고 두 쪽에 두 항아리에다 심어놓고 양쪽으로 갈아놓은 다음에 그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편을 섰다 그래요. 오른쪽 항아리에다가는요, 이렇게, 이야, 사랑스러운 고구마야, 너는 참으로 예쁘구나, 무럭무럭 자라라잉. 사랑스러운 고구마야, 너는 참으로 예쁘구나, 무럭무럭 자라거라. 그렇게 항아리에다가 써놓고, 또 한쪽, 왼쪽에다가는요, 야, 못생긴 고구마야, 너는 안 돼, 꺼져.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써놓고는 선수들로 하여금 훈련단과 숙소를 오갈 때마다, 볼 때마다 그걸 읽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자신도 읽고, 선수도 읽었어요. 그리고 60일간을 그 실험을 했는데,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햇빛과 동일한 물을 주고, 그렇게 말로만, 써진 대로만 읽기만 했는데, 나중에 60일 지나서, 이것을 보니까, 사랑의 말, 격려의 말, 그 다음에 감사의 말을 들었던 그 항아리 속에 숨겨진 고구마가요, 입도 무성하고, 밑에 고구마도 주렁주렁 몇 배나 더 많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항선홍 선수들과 포항 스트레스 선수들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그들은 훈련을 하거나 시합을 할 때요, 자기 선수들을
선수들에게 원망과 비난의 말을 하기보다는 격려 말을 하고 감사 말하고 그래 됐어 아이 다시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서로가 이렇게 격려하고 감사하며 축복하는 말을 했더니 그의 시즌에 결승에까지 오르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듣게 되는 이런 말보다도요. 내가 하는 말이 나에게 더 큰 영향력을 이렇게 미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속에는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힘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모토 마사로 박사는 물을 연구하고 눈을 연구해서 물박사, 눈박사가 됐는데, 우리는 그 에모토 마사로는 수많은 시험과 연구를 통해서 박사가 됐지만, 우리는 잠언 18장 21절을 통해서 말 속에, 우리가 하는 말 속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이미 우리는 잘 알고서 실천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에모토 마사라 박사보다도 말 박사예요. 물 박사고 말 박사인 줄로 믿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한 자는 그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듣게 되는 말보다도 내가 하는 말이 나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늘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늘 모든 말 속에는 손가락질의 원리가 들어있다. 늘 깨닫고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면 그 감사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의 감사 말 에너지가 상대방에 들어가게 하고 세 개 분량의 에너지, 그 감사의 에너지를 내게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한 말로 인해서 내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캔 블렌차드가 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출판되어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위로하는 말이요. 정말 동식물뿐만 아니라 흉악한 죄인까지도 해결시켜서 선한 길 의의 길로 들어가서 선한 길 의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그 힘이 이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남아메리카에는 바밤베 족이 살고 있는데 바밤베 이 족들이요 정말로 그 유명한 부족으로 많은 사람들 입에 회자되고 있는데 왜 그 부족이 특별한 부족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입에 회자되는가 하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재판 의식에 그 의식이 그들을 그렇게 특별한 부족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밤베 부족 사이에서 어떤 한 부족원이 도덕률에 반하는 적절치 않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족장은 그를 불러서 마을 중앙에다가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은 부족원들을 부르게 되면 부족원들은 그 마을 중앙으로 나와서 쭉 그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한 그 사람을 중심에 놓고 빙 둘러 앉는다는 거예요. 앉거나 쓰거나 해가지고 이제 그 족장의 지시에 따라서 연세를 많이 드신 분부터 시작해갖고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그 사람이 평소에 행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절대로 그 사람이 과거에 잘못했던 일이라든가 비난받은 일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가 행했던 선한 일, 좋은 일, 그 부족 사이에 끼쳤던 좋은 영향력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그 사람이 얘기해 주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덕률에 반하는 지금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하고 부족원들이 많이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한 중앙에 앉아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하는 그 사람. 근데 지구망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판인데 그런데 거기다가 그냥 잘못했다고 차라리 남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좋은 얘기만 자기에게 이런저런 일로 해서 자기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그 좋은 얘기들만 막 하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 얘기할 때는 좀 그렇지만 조그만 어린 청년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그렇게 힘들다가도
계속해서 그 덕스러운 사랑스러운 칭찬의 말, 격려의 말 듣다 보니까요, 어때요?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리고 자기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형상, 사랑이 꼽히게 되어서, 그래서 그는 다시는 다시는 이 부족원을 실망시키지 아니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찾아 들어가서 그 선한 길, 의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칭찬과 격려를 자꾸 받게 되면요, 그러면요, 우리 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 밥 한 배 부족은요, 그래서 서로가 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약점을 발견하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장점, 좋은 점을 찾기에 여념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부족원들은요, 이런 적절지만한 행동을 한 사람을 재판할 때는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갓난 아이까지도 전부 불러서 참여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칭찬의 말을 계속 듣도록 한다는 거예요. 듣도록. 그래서 여러분 칭찬의 말을 듣게 될 때 칭찬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지난주에 여러 가지 일로 이렇게 세상 일로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세상과 조금 가까이 했더니 뜻모를 답답함이 이 마음속에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제 새벽 예배 때 제일 설교 말씀을 준비하려고 목양실에 앉았는데 뜻모를 답답함으로 무척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눈을 감고 오늘 본문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한참 큰 소리를 내서 이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려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숨이 쉬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고 눕고 이렇게 꼼지락거리면서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원한 가을 바람과 뜻모를 풀벌레 소리와 귀뚜라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들으면서 새벽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죄인중에 계신 이 못난 저를 목사 삼아주시고 설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감사로 이렇게 큰 소리를 감사했더니 그런 그 기쁨이 마음 속에서 솟구쳐 올라오더니 두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한참 동안이나 더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슴을 시원케 하시고 눌린 마음을 자유케 하시고 두 눈에 눈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배가 고파서 시원한 그 콩나물국집에 그 콩나물 국밥이 생각나서 이제 교회에 나가서 이 콩나물 죽밥집이 향하는 저 골목길을 걸어갔는데, 걸어가는데 길가 심어져 있는 감나무에서 홍시가 떨어져가고 두 개가 떨어져가고 저 앞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달려가서 이렇게 배도 고프고 달려가서 보니까 하나는 너무나 농 익어갖고 으깨져갖고 도저히 먹을 수가 없고, 하나는 덜 익어서 그런지 말라 약간 금이 같지만 흙이 좀 묻어있을 뿐이었어요. 흙을 툭툭 털고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 속에 있는 속살을 입에 넣은 순간 단맛이 온 혀를요, 온 입에 가득 차더라고요. 맛있게 먹고 콩나물집에 가서, 전주 콩나물 밥집에 가서 콩나물 국밥을 딱 받아들였는데, 콩나물 국밥 속에 들어있는 콩나물이 머리를 쳐들면서 그냥 하나님의 악보로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날 아침 진짜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답답했고 가슴이 아파서 힘들었는데,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감사한 나에게 감홍시도 주시고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악보로 변하게 눈도 주셔서 그날 정말 너무나 행복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린다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서는요, 각자 다른 독특한 분위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캐릭터인 각자 다른 독특한 주파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남부터 이상하리만큼 얘기가 잘 통하고 정말로 계속해서 친해지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말 몇 마디 안 했는데 이 사람 뭐야? 그래서 싸해지면서요 친해지고 싶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각 사람에서 나오는 캐릭터, 주파수, 그 느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유상종이에요. 빛은 빛끼리 통하고 어둠은 어둠끼리 통합니다. 평소 무슨 말을 주고받으면서 사느냐, 이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독특한 주파수를 결정하는 줄 믿습니다. 분위기를 결정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평강이 넘쳐나고 내 마음속에서 감사가 활짝 피어나는, 그러면 내 가정과 내가 속한 중고 집단의 분위기가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존재인 우리 사람들에게는 다른 동물들에게 없는 독특한 그런 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선택과 관계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웃을 일이 많아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웃는다는 말처럼 어떤 상황과 처지와 여건 속에 처하더라도 우리는 그 상황과 처지와 여건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꾸어서 복음에 그것을 해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놓으시고 말씀하신 그 예수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복음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선택을 하고서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게 되면, 그러면 어때요? 그 말씀과 관계를 맺고서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만나지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힘든 일, 짜증난 일, 고통스러운 일 가운데 그 모든 것을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으로 바꾸어서 이게 그래서 선택을 해서 그렇게 묵상하다 보면 주야로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다 보면, 그러면 이렇게 시 50편 23절 말씀과 관계를 맺고서 시 50편 23절에서 3절 말씀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꽃으로 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 선택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복음을 선택하고 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그 복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생명을 마음껏 이 세상에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님을 선전하고 홍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들을 내게로 이렇게 모여들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존재인 사람들 특성이잖아요. 말은요, 모든 것들을 나에게로 몰려들게 하는 그런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말로 통해서 내게 좋은 것이 몰려오기도 하고 말을 통해서 내게 나쁜 것이 몰려오기도 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말을 하면 하늘이 몰려오고 천사가 몰려오고, 땅에 속한 말을 하면 땅이 몰려오고 세상에 있는 마귀가 몰려와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날마다 하늘에 속한 말을 선택하고서 하늘에 속한 말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주시는 의와 일과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침에 어떤 목포의 사람들하고 전화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올해는 감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네요. 왜 그럴까 그러더라고. 나한테 물어봐서 내가 올해는 예년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더 많이 감사하는 말을 많이 안 했나 보지 뭐. 근데 우리라도 지금부터 감사하는 말을 합시다. 그러면 어떤 감동이 생기겠지.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행복의 감각이 생기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기겠지. 그래서 웃었습니다. 원건데 이번 한 주 정말로 감사가 폭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열렬히 축원합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 말씀으로 오늘 설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